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느 곳에든지 아무리 더럽고 추하고 하찮은 곳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간 그것은 어느 곳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순간 그곳은 어떤 곳으로 바뀌냐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흠없고 티없고 점없고 깨끗한 거룩한 장소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즉시 나타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임하는 곳은 한순간에 거룩한 영광스러운 곳으로 바뀌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믿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조금 더 흠없고 티없고 깨끗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는 곳은요, 어떤 곳으로 바뀌냐면 하나님 앞에 흠없는 깨끗한 곳으로, 영광스러운 곳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즉시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어,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영접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아기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했습니까? 가장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가장 미천한 곳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임하는 순간 마구간은 어느 곳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광스러운 장소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여러분들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건물, 거룩한 집이라고 그래요. 왜 다른 건물들과 똑같이 우리 벽돌로 짓고 이렇게 똑같은데 모습이 왜 다른 건물과는 구별되게 거룩한 집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곳에 누가 임재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셔요.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해 계셔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거룩한 곳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장소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임하는 곳에는. 여러분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하고 부패하고 냄새나는 가장 쓸모없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가 가장 부패한 곳입니까?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한 것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이에요. 이 마음속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질 못해서 그러지 우리 마음속에는요, 여러분들 얼마나 더러운 걸로 차 있는지 몰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탐욕과 음란한 마음과 속이는 것과 살인과 거짓과 방탕함과 이런 더럽고 추한 것이 내 속에 가득
깊이 차여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깨달아요? 내 마음속이 사람들은 어디가 더럽다 부패하다 손가락질하는데 그러한 곳보다도 가장 더럽고 추한 곳은 바로 어디예요? 내 마음속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들 에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 마음이라. 사람이 능히 이것을 누가 알리요? 그래. 몰라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깨닫질 못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가장 추악한 것은 내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더러운 죄성이 가득 차 있기 까닭에 사람들은 무슨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더럽고 추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합당치 못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래서 어둠 속에서 참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가장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곳은 바로 인간의 뭐예요? 내 마음속이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루는 배가 고프니까 손도 씻지 않고 뭘 먹었어요? 음식을 먹었어요. 이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더러운 손으로 씻지도 않고 음식을 먹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랜 전통이 있어요.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뭘 씻고 먹어요?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먹는 정결한 삶을 사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지켜오는 그 전통을, 풍습을 깨고 더러운 손으로 먹냐고 비난하고 정죄를 해요. 그때에 예수님이 가만히 듣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야, 더러운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무엇이 사람을 더럽히게 해요? 그 마음속, 더러운 죄성이 가득 차 있는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미움과 시기와 탐욕과 거짓과 음란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살인과 이러한 악한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이 너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더러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야. 그래. 여러분, 인정합니까? 인정해요? 에이, 그래도 나는 깨끗한데, 난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이거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흠없고 티 없는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추악한 죄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여러분들 9절 쭉 이하 읽어보세요. 인간의 더럽고 추한 죄성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뭐라고 고발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인간의 목구멍은 무엇과 같으냐면 열린 무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은, 목구멍을 통해서 들어간 이 마음속은요, 뭐와 같아? 무덤과 같아. 여러분들, 사람이 죽으면 숨을 거두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썩기 시작을 해요.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 몰라요. 썩는 냄새가. 제가 부목사 때 그 돌아가신 분 시신을 빨리 처리를 못해서 그 썩은 데를 갔는데, 이야, 그 악취 보통이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고생했어요. 사람이 썩잖아요. 사람이 시신이 썩기 시키기 때문에 관에다가 집어넣는 이유가 거기서 썩은 물이 막 터져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관 속에 열린 무덤이라고 하는 건 사람 관 속에 있는 시신은 어떻게 될까? 부패하기 시작하면요, 그 썩은 고기들을 먹으려고 구데기나 벌레들이 얼마나 우글거리는지 몰라. 여러분들 못 보셨을 거야. 나는 어릴 때 그 한번 봤어. 사람 시신은 아니고 제가 있는 방에 악취가 나요. 막 썩은 내가 나. 그래서 저희 아버님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우리 방에서 악취가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천장에서 나서 천장을 뜯어봤어. 내가 그곳에서 보지 않아야 될 걸 봤어. 거기에 죽은 쥐가 죽었어.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 쥐 없죠? 아파트라.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없는 것 같지? 쥐야, 그거 봐봐요. 쥐 지금도 많아. 그때는 쥐들이 우글거렸어. 그래갖고 천장으로 막 다니는데 그 다니던 쥐가 거기서 어떻게 한 거야? 죽고 만 거야. 그걸 내가 봤는데 죽은 그 쥐에서요, 구데기 있잖아요. 우글우글하고 벌레들이.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은요, 열린 무덤이에요. 보질 않아서 그러지.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온갖, 내 마음도 마찬가지, 온갖 더러운 생각에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마음이 더럽다 보니까 입에는 뭐가 입 겉으로 밖으로 입으로는 뭐가 나와요? 입에는 거짓을 말해요. 입에는 저주, 거짓이 나오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중상모략하고 깎아내리고 없는 얘기 만들어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그 입 안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들 그 발은 뭐 하는데 빠르게 되냐면 피 흘리는데,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고 아프고 힘들고 고달프게 하는 데에, 불행하게 만드는 데에 얼마나 그 발이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그의 삶에는 파멸과 뭐만 있어요? 고생만 있어요. 불행만 있어요. 평강의 길을, 행복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지옥과 같은 고달픈 인생을 하나님께 버림받아 사는 거. 저희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인간의 타락한 죄성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은 뭐와 같아? 몰라서 그러지 가장 추악한 곳이에요.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런 가장 부패한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이걸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는 그 순간 어떤 기적이 나타났어요? 어떤 변화가 나타났어요? 거룩한 성전이 되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가장 부패한 것이 어떤 것이 됐어요?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거룩한 장소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됐어요. 우리 몸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뭐하니?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여봐요,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내가 내 마음속에 죄성으로 가득 차서 더럽고 추한, 하나님께 버림받아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내가 죄 사함 받고 거룩한 성전이 된 것은,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요. 이제는 주님의 은혜에 헛되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은혜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성전답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답게 어떤 삶 살아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한 가지예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해라.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할 때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한 점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깨끗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나는 성전이라고 하는, 나는 성도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자의식을 갖고 성전답게 살아야 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성전이 된 것은, 이렇게 가장 더럽고 추한 내가 성전이 된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총일 뿐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모인 줄을,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질 못하느냐. 너희는 이제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핏값을 치르고 산 것이 되었으니. 여러분,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된 것은, 내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썩어져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된 것이에요? 흠없고 티없고 점없는 깨끗한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된 것이에요. 믿습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이제는 너희 몸으로 누구에게 영광 돌리라? 거룩한 성전답게, 성도답게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슨 제물로? 거룩하고 흠없고 티없는 깨끗한 산 제물로 바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의 소원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간절한 꿈은 뭡니까? 세상의 영광 아니에요. 그잖아요. 다 세상의 헛된 영광 버려요. 나의 꿈은, 비전은 하나입니다. 성전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평생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할까 안 할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평생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리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을 들어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해나갈 때 직접 역사하는 경우가 없어요. 누구를 동력자로 써요? 사람을 꼭 동력자로 써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사용해서 동력자로 사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요.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가는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리워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야, 옛날 집에는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동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돌로 만든 그릇도 있고, 흙을 빚어 만든 사기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예쁜 그릇도 있고, 못생긴 그릇도 있고, 많은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주인이 그 그릇을 필요해서 음식을 담으려고 할 때에 어떤 그릇을 사용하겠니? 어떤 그릇 사용할까요? 여러분들 아무리 금, 은, 동으로 만든 좋은 재질로 만들고 아름다운 그릇이라도 더럽혀져 있으면 주인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볼품이 없어도 어떤 그릇? 깨끗이 씻어져 있는 준비된 그릇을 쓰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직접 만든 나는,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하나님이 직접 만든 나는 피조물뿐이에요. 주님의 그릇이에요. 사람들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힘 있는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지식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뭐 재주가 많은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축복하실 때에 겉모습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갈망하는 중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 살기를 추구하는 자를 하나님은요, 들어서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믿습니까? 오늘 이것을 교훈하는 게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구해내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내려고 해요. 하나님은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동역자로 쓰십니까? 누구를 일꾼으로 쓰십니까? 모세를 일꾼으로 쓰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쓰기 위해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가 80살 때인데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고 있을 때예요.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저쯤에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막 타올라요. 여러분, 산에서 나무에 불이 붙으면 옆으로 번져야 돼? 안 번져야 돼? 금방 번지잖아, 산불 나면. 근데 번지질 않고 그 떨기나무만 불이 나요. 그리고 떨기나무가 조금 있으면 타오르다가 꺼져야 되잖아요. 살라져야 되는데 계속 타올라. 이야, 신기하다. 왜 저기에 저렇게 불이 계속 타오르지? 꺼지진 않고? 그래서 모세가 그곳에 신기한 광경을 보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떨기나무 가까이로 오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4절에서 5절 다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자, 여기 봐요. 모세가 떨기나무 가까이 올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 이곳은 어떤 곳이야? 이곳은 어떤 곳이야?
여러분들 봐요. 그 떨기나무 하잘 것 없는 하찮은 그 떨기나무가 있는 그곳, 그 시시한 곳, 그곳이, 그 땅이 갑자기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자 어떤 곳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거룩한 깨끗한 곳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모세가 글로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말씀해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뭐를 벗으라. 여러분들 봐요. 사람이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양치로 돌아다닐 때 제일 더러워진 곳이 어디야? 신발이야. 더러운 신발을 신고 이곳에 들어서서 더럽히지를 말아라. 더러운 신발은 벗어 던져라. 여러분 여기 봐요. 여기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네가 신발을 신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발자취 중에 더럽고 추한 것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은 과감히 어떻게 하라? 벗으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왜? 이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면 뭘 쓰게 돼요? 이력서를 써요. 이력서를 쓸 때 이자가 무슨 이자예요? 신발 이자야. 신발을 신고 살아온 그동안의 역사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신발을 신고 살아온 삶의 역사 중에 아직도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됐는데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 됐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온 삶 속에서 부끄러운 게 있어요, 없어요? 불순종하고 더럽고 하나님 보기에 합당치 못한 부끄러운 삶의 역사가 있어요. 이제는 내 발에서 더러운 것들, 아직도 하나님 보기에 합하지 못했던 것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며 여전히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게 하는 죄악된 불순종의 모습들은 이제는 과감히 벗어 던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용기가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돼요. 굿바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그 부끄러운 아직도 불순종에 죄악된 이 신발, 더러워진 발을 벗어 던져요? 못 던져요? 이제 벗어 던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가 선 곳은 무엇이니? 네 발에서 뭘 벗어라? 이젠 신발 벗어라.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는 더러운, 지금까지 살아왔던 하나님 보기에 합하지 못했던 불순종했던 그 더러운 신발을, 살아온 부끄러운 삶의 역사를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신을 신게 됩니다. 주님이 신겨주시는 신은 무슨 신일까? 거룩한 신이에요. 할렐루야. 이제는 새 신을 신고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모세가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을 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 이제는 저 애굽 땅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비참한 종살이라는 내 백성을 구해내라. 그리고 내가 준비해 놓은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이 사명을, 내가 해야 할 일을 네가 나의 동역자가 돼서 해다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11절, 12절 보면,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 봐요.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모자른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어찌 그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모세야,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나 의지해.
그러면 내가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해줄게. 여러분들 보세요. 모세는 이제는 불순종했던 지난날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거룩한 길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봐요. 거룩한 신을 신고 순종하며 이제는 살 때 여러분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사역을 감당해요, 안 해요? 감당하고 그들을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삶을 살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그 새 신을 신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세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역사상 전무후무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긴 사역을 감당하는 가장 귀한 인생, 후회함이 없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요. 이제는 내 마음은 누가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네가 선 곳은 이제는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뭐를 벗으라? 이제는 신발 벗읍시다. 불순종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한 인생을 이제는 청산해야 돼. 그리고 주님이 신겨주신 무슨 신? 거룩한 신을 신고 말씀에 순종하고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거룩하고 흠없고 티없는 깨끗한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는 데에 헌신하기만 하면 모세처럼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동역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받고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소원도 하나예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몇 주 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옥의 말년에 갇혀서 거기서 참수형을 당하여 죽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20절에 나의 가장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만을 존귀케 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건 시시하고 하찮은 일이에요. 거기에 목숨 걸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데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삶으로 거룩한 신을 신고 거룩한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했기 까닭에 사도 바울은 얼마나 축복받고 주님이 맡긴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동역자가 됐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마감하면서 4장 8절에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이 부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인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너희가 어느 곳에서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참되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진실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어떻게 하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평생 너와 함께 해주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 잘 듣고 배우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할 때든지 말하는 데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참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하나님은 평생 함께 있어서 축복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가장 귀한 인생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